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니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요 다시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순종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순종이 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위축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아니면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라고 하는 합리화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텐데요. 믿음의 길을 걷기 어려울 때가 그 사회 전체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핍박할 때 실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실은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핍박을 받거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가보진 않았지만 북한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유대인에게서 크리스찬으로 변했고, 아니면 이방인에서 예수 믿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실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야 됐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삶의 공간에서도 배제되어지는 그러한 모양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시대에도, 즉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도 믿는다라고 할 때,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나는 목숨 걸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느낌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회 전체적으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리고는 그 땅에 가서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배우고 결국은 바벨론의 통치 방법을 배워서 돌아오게 되는 어떠한 그런 그 모양을 띠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는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서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포로된 땅에서. 어디에서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서 그는 뜻을 정하고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그들은 그 나라 왕이 만든 신상에 섬기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러한 모양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어려울 때는요, 개인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재정의 어려움, 어떨 때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실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나 배제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요, 유대인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나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에서 배제돼서 떠나야 되는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겨운 거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질병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배제돼 버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장면은 실은 너무나 귀한 장면이지요. 그는 상처받고 그는 저주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에 걸렸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 그는 노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어쩌면은 상처받은 그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이성적인 사고, 즉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실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너무나 잘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순종에는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순종에는 어떨 때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보게 되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마리아에게 선포되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실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는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선포됐을 때에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나의 이성적인 이러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혼자의 신분으로 잉태했을 때에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과부가 은혜를 받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순종과 과부의 순종을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입니다.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이렇게 돼 있어요. 즉각적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것인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그는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는 능동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십니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요, 1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인지 모릅니다.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음식이에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것도 음식이고 과부를 통해서 주는 것도 음식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해요? 그릿 시내가에서는 그냥 거기 있으면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공급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야에게 어디까지 가라는 거죠? 어디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 가면 거기에 누군지 모르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우리 떡과 고기를 가져줬던 것처럼 시냇물이 말랐지만 그것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해서 사르밧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과부, 나는 과부입니다라고 써있지 않은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라고 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순종의 길을 내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순종 중에 가장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한다라는 거죠. 갔는데 그 여인은 부자인 과부가 아니라 오늘 조금 남아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늘 음식을 만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에 빠져 있는 과부였다라는 거죠. 실은 어디서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엘리야의 관점에서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갔을 때에 정말로 먹을 것이 많고 어쩌면 부한 과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만났더니만은 오늘 음식의 재료는 너무나 적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순종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실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엘리야는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19절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람 앞에서 우리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모자 앞에서 1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리라. 근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왜냐 하게 되면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합리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내가 먹고 싶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성전 미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고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선포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죠? 시돈이라고 하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 단어 중에서 과부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음식의 재료가 거의 남지 않아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겨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봐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시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땅에서 과부가 됐습니다.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돈이라는 거죠. 시돈은 어디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지금 이 아합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예요? 바로 시돈이라는 거예요. 그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뭐가 충만했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모양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의 삶을 살아야 됐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인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그 땅에서 그 상황 가운데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요, 엘리야의 순종보다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 더 놀라운 것은 떡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순종보다 그 이전에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시돈 땅에서 과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돈 땅에서 과부가 돼서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순종이 엘리야의 순종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돈 땅에서 과부의 모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정확하게 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냥 상상해 보게 되면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땅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읽다 보게 되면 그 아합 왕 시대에 이 아합 왕이 믿는 자들을 너무나 핍박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때에 엘리야가 나 홀로 남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누가 있다? 7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에 그 시대적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아합 왕의 통치하에서 아합 왕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요, 우리의 연약한 눈에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약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엔가 숨겨놓은 그 보석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어디엔가 있고, 그리고는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선포됐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거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아까처럼 그 여인이 그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뒀다. 이 명령의 실체가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주님 힘겹습니다라고 그 시돈 땅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에서, 어쩌면은 핍박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여전히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동적인 순종을 원했던 거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는 뭐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이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남편은 죽었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먹을 것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을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과 그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갈망하며 순종하며 하늘의 기사와 표적을 누렸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만끽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